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교회.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 40장 34절로 38절은 출애굽, 광야, 모압 평지,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구속사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은 출애굽기의 결론이자 광야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위치를 갖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출애굽 서사의 완성 지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은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으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애굽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 애굽에서의 해방이죠. 그 기록이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언약,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시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준비하는 그 기록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입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기록을 지금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단순한 민족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이미 선언된 이야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거한다.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거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장막을 지신다는.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은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는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끝점이 아니고 골,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여기 40장 34절로 38절이다. 두 번째 관점은 광야 여정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광야 행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행진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이후 광야 40년 행진 방식을 규정해요. 그리고 오늘 구원의 백성된 저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이 구조는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보면 다시 반복돼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원리는 단순해요. 단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그래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아멘. 움직이지 말고 멈춰 있으라고 하면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여정의 행진 방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 관점은 모압 평지에까지 이어진 언약 공동체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보십시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얼마 걸렸다고 그랬죠? 약 2개월 걸렸어요.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약 1년 11개월 정도 돼요. 근데 그 시내산을 출발해요.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을 보낸 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서 광야 40년, 우리가 요단 동편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38년을 머물러요. 그리고 38년 후 모압 평지로 떠나요. 거기까지가 1년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들어요. 그 신명기 설교를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긴 여정 속에서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란 광야에서 약 38년을 맴돌아요.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긴 여정 속에서의 중심은 언제나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장에 나오는 그 성막의 배치를 보면 이렇게 보겠어요. 그림을 보면 머무를 때나 행진할 때나 한번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무를 때는 중앙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지파들을 배치했어요. 그 지파들이 무엇을 바라보도록 했느냐? 성막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그 성막은 나타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임재.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에는 그 성막을 나누어서 맨 앞에 법궤가 나아가고 성막 부품들이 그리고 성막 기구들이 중심부를 이루어서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를 때에도 뭘 바라봐요? 성막을.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에도 맨 앞에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행진하면 멀리서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 38년 바란 광야의 생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긴 여정 속에 삶의 방식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성막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0장 34절로 38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으로 중심이 무엇인가를 선언한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신 공동체. 모압 평지까지 이어지는 광야 역사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심이 중심이에요. 임마누엘. 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표현하죠? 40년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생활한 광야는 세 지역이에요. 먼저는 시내산 주변 시내 광야예요. 아까 보여줬던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산 주변 시내 광야예요. 출애굽 후에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거기서 약 1년 정도 머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의 바란 광야예요. 정탐 사건 이후 광야 방향의 중심 지역이 여기 바란 광야예요. 여기서 약 38년 동안을 맴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전체를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바란 광야 지역을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 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조금은. 그래도 광야에 거기서 3,008년 동안을 머물러요.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이 에돔과 모압 주변의 신광야예요. 광야 생활 후반부 이동 지역으로 약 1년, 그래서 총 40년을 광야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 했는가? 먼저는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의 삶에 방황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신명기 1장 21절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들어가면 돼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안 하네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샀는데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아이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승리인데, 우리의 생각이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명기 21장 2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면 되는데 뭐라고 백성들에게 하냐면, 살펴보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 정탐꾼을 보내서 2명의 순종적 태도도 있었지만 10명이 부정적 반응해요. 두려워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져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 게 조금 좀 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아유 세상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 힘으로, 그게 이제 메뚜기 콤플렉스예요. 하나님만 크게 보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근데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 후 백성이 두려워하여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그 선언이 민수기 14장 29절이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시체로 엎드러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중심의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맴도는데, 그 맴도는 첫 번째 이유가 불신앙 때문이고, 그 불신앙이라는 결과가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오해하겠지만 한번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출애굽 1세대의 남녀가 38년 동안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맴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의 남녀가 몇 명쯤일까라고 할 때 120만 120만 명이 38년이면 14,600이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되느냐? 82명 정도 죽어요.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뭐냐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요 단순한 방황이 아니에요. 그냥 저들이 헤매고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보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훈련의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이 광야 38년, 바란 광야 38년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다.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서, 매일 보면서, 거기서 그들은 훈련을 받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맴돌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세대들을 훈련시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언약 백성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큰 그림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원은 출발이에요. 그 구원을 출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들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성화, 그리고 그 성화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영화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과정의 전반은 오늘 우리의 구원과 구원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 지으면 망한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 삶의 훈련이 구원 이후의 삶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39장까지 흐름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이야기예요. 구원, 출애굽, 시내산 언약,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제작을 지시하셔요. 근데 그 성막 제작 지시를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타락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 타락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지만 하나님 용서하셔요.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성전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이 40장 33절이 맞춰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34절이 성막을 봉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신의 계획이나 설계로 이 성막을 진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세웠다. 출애굽기 40장 16절 17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그같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기 40장 32절도 그 마지막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마지막,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가 뭐예요? 성막 제작이죠. 성막이 세워진, 바로 그 중요한 완성 지점에, 그리고 새로운 출발 지점에 올 본문이 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철화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정치적 해방이 아니, 노예방이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관계적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압도적인 존재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계시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던지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3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러분, 종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얘기. 하나님을 보면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죽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임재로 자신을 증명, 계시하셨어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막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성경 찾는 소리가 부스럭거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 12절에 중간에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왜 출애굽기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완성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원의 목적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레위기 26장 11,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원도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원도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죄 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 말씀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최종의 완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바라기는 구원받은 성도인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교훈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교훈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매우 단순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어요. 근데 그 구름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여호와의 구름이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떠나야지, 오늘 말아야지, 오늘은 뭐 가기 싫은데, 귀찮은데, 뭐 힘든데, 어려운데, 형편이 이런데, 사정이 이런데.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의 판단도 아니에요. 모세가 리더로 세워져 있긴 하지만 모세는 대리 리더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그 정체성이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산다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의 움직임의 기준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두려움이 기준이었고 환경이 기준이었고 애굽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름을 떠오르게 하면 가고 머물게 하면 멈췄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조급증이거든요. 서두르는 병이에요. 그냥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아무리 급박하고 또 급박하다 할지라도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물어야 돼요.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이렇게 밝혔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신약에서 복음서도 중요하고 또 사도행전도 중요하고 서신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그 복음서, 신학의 복음서들을 보면 사실 발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신학이 더 바울 신학에 비할 때 더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의 신학이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그 성숙된 신학의 모습들이 세워진 장면이 물론 다 속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보다도 요한 사도의 그 서신들이 더 영적인 그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이렇게 밝혀요. 아주 정확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바울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어떻게 말했는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이 한 10년쯤 썼는데 깨끗하면 이건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져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예수님이 팔복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밝혔어요. 그 다른 차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움직임의 기준이 바뀌었다. 예수를 믿으면,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 기준이 달라져요. 무엇을 하든지.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또 그들은 속도가 아니라 순종의 중요함을 배웠어요. 사실 광야는 위험하죠. 살기 힘든 것이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더군다나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지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 바란 광야에서 보이는 곳이에요. 올라가면 며칠 안 걸리는 길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기 힘들고 사실은 빨리 벗어나고 싶고, 더군다나 약속의 땅은 눈앞에 보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38년을 기다린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요, 순종해서.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과 인내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밝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움직임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속도가 아니라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확인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 확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38절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저나 여러분에게 그 확인과 그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확인이 분명해져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데에 힘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있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 이양된 리더십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구원 안에서의 삶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교훈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통케 됨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 성도뿐만 아니라 오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교회 공동체 개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옮겨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의 같이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밝은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한 바른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아멘. 우리 표정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표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면 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우리의 생명이여 구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음을 결단하며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